신명기 2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속으로 쫀쫀하게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시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22장 1절부터 보면은 남의 것 취하지 말고 혹시라도 주순 것이 있으면 주인을 찾아주고 애를 쓰는데 정말 알 수 없으면은 보관했다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한 거 보면은 소나 나귀가 주저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주인이 막 세우려는데 힘들어하면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로 정말 남의 것 취하지 말고 훔치지도 말고 그리고 주웠으면 그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꼭 언약의 공동체만 하는 겁니까? 믿지 않아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언덕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탄이나 고물상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지구하는 리어카 이렇게 보시면 언덕 올라갈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양복을 입었어도 끌고 가고 밀고 가고 이렇게 힘들어서 내려갈 때는 그걸 옆에 붙잡아가지고 같이 운동화가 닳도록 이렇게 끌고 내려간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들이 삶의 이렇게 연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의 그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 모습을 정말 일어나기 위해서 그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남자는 여자 옷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도 입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분별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어미새와 새끼와 알이 있으면 두 개 한꺼번에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놓아주고 알과 새끼는 취해도 된다. 이게 자연계의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정말 순전하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는 7절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연계에서도 이렇게 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과목을 전쟁터에서 함부로 자르지 말고 그 생태계를 함부로 그 생명을 해하지 말고 놔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에도 식당에서 음식을 나올 때는 계란이 나오면 닭이 안 나오고 닭이 나오면 계란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일. 소고기가 나오면 버터가 안 나오고 버터가 나오는 날은 소고기가 안 나오는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들이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율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것이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했대지만 기본적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약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나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빙하가 막 엄청난 속도로 녹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안티카에 있는 그 빙하가 색깔이 이제 다 그린색으로 지금 변한다는 사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연계를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지구가 생명이 다하고 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난간을 만들라는 얘기는 이쪽 지방의 사람들은 지붕 꼭대기가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갔다 혹시 떨어져서 다치면은 그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 과실이 되기 때문에 1m까지 이렇게 난간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했습니다. 근데 원하는 뜻은 뭡니까? 과실을 범하지 마라. 태만으로 실수로 집주인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세세하게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일일이 남의 혹시 상해를 입을까봐 그런 것들을 신경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종자를 섞지 말라 그럽니다. 포도원에 심을 때 포도 외에 다른 것들을 또 섞어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뭐라 그럽니까? 그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빼앗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냥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이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니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빼앗김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와 나귀에 결의하여 갈지 말며 멍에를 맨다는 얘기입니다. 결의한다는 게. 왜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지 못하게 하냐면 이게 소하고 나귀하고는 힘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이 성질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해서 밭을 갈면 갈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저희 삶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혼할 때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결혼해서 정말 그 언약의 공동체로서 잘 이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 예외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믿는 자는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자가 눈에 좋고 다 해더라도 정말 이건 눈에 봐도 너무나 뭐 좋은 신랑이고 신부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걸 끊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멍에를 같이 매면서 그 보폭이 달라가지고 하면 이게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믿지 않는 자를 또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감동으로 줬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본 원칙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털과 배실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모직과 마직을 이렇게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이 하나님께서 순전성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섞이면 안 됩니다. 어정쩡하게 우상하고 무슨 물질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어정쩡한 되기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 비빔밥 좋아하는데 비빔밥 섞어가지고 그것까지 어플리케이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를 비빔밥 먹으면서 이렇게 섞으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되면 이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전한가? 그러면서 마지막 이 12절의 결과는 뭡니까?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옷을 통짜로 이렇게 쭉 짜가지고 만드는데 네 귀퉁이가 있습니다. 네 귀퉁이에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기네들이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화돼가지고 이 술을 크게 달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속에 저희가 살 때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같이 살면 안 되냐면은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 속에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그 안에 딱 순종하고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섞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신앙 속에 순전한 신앙 속에 다른 것을 뒤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 속에서 모든 것이 뒤섞이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세우기 좀 원하는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정말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혼란스러우면은 모든 것이 경계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광성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혹시 혼란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지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은근히 세상 것도 사랑하면서 같이 취하면서 정말 살아갔던 그 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순종하고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 속에 항상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